그리고 오늘 교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2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계시록 10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0장에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리하면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그리고는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1840년대 다니엘서를 통하여 예언을 깨닫게 되고 2300주의 예언을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1844년도에 결론적으로 1844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어났던 재림운동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렇게 연의신에 정확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가시적으로 재림하는 사건이 없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면서 배에 쓴 고통을 경험합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새로 시작합니다. 그때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그 남은 무리를 지도합니다. 첫 번째 주어진 계시가 그 남은 무리들이 하늘로 가는 그 여정길에 대한 계시를 주면서 이제 새로 한 남은 무리가 태동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면서 계시록 14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10장의 예언은 때에 관한 것입니다.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반응이 강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재림운동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가 거기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DNA가 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하는 그 말씀도 이것도 시기에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에는 1844년 이후에 우리에게 정해진 시기에 대한 예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전해져야 될 기별은 시기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시기는 껍데기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알맹이입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분과의 완벽한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해도 알맹이가 없으면 쭉정이잖아요. 시기에 가는 기별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긴장시키고 각성시키고 두렵게 하고 뭔가 어떤 외부적인 삶의 변화를 주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바꿔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교과의 얘기가 계시록 14장과 18장의 말씀으로 성취된다는 것이 오늘 교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44년 실망 이후에 우리는 다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을 근거로 해서 짐승의 표, 일요일 법령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러한 징조들이 영적 싸움의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건들, 그 징조, 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건과 징조에 대한 우리는 기별이 주어졌지요.
그래서 그 기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외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사명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우리는 예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마지막 환란을 위하여 준비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불러내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의 그 말씀, 다시 예언해 드리는 그 말씀이 이걸 좀 보고 계시록 11장 10장에 보면 계시록 10장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곱째 천사. 10장의 예언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끝납니다. 완성됩니다. 11장에 들어가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하면서 그 얘기의 결론에 딱 들어가면 11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주석에 그걸 잘 설명해 놨는데요. 성전은 나오스라고 지성소를 가리킨다라고 하면서 각 시대 대쟁투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짐으로 일어날 그 사건은 지성소가 열리는 사건으로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성막 성소에서 지성소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열리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계시록 11장 19절의 그 말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그 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계시록 11장 19절의 성취는 지성소가 열린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이 얘기는 일곱 번째 나팔은 지성소가 열리는 1844년의 사건으로 적용된다 하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간 자들은 언약궤를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 시대, 법궤 시대가 지성소 시대의 그 언약궤가 열리는 시대가 펼쳐지면서 우리에게 안식일 기별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가 짐승의 표 사건을 통해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3장, 14장으로 연결되어지고 14와 14장에 큰 외침, 18장에 또 다른 큰 외침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거죠. 자, 이 말씀하고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하고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지요.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얘기는 이제 신약과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의 사건하고 연결지어 설명을 하시고요. 이것이 1차적으로는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2차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마지막 침례 요한, 마지막 엘리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또 2차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이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재림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합니다. 초림 전에 침례 요한이 왔듯이 재림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누군가? 선지자죠. 선지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의 핵심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여기 부모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모, 또 할아버지, 자녀들, 아니면 손자, 형제들, 자매들, 우리는 그 중에 누군가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말라기 마지막 기별은 가족에 관한 기별이지요. 무엇을 회개해라 하라 하는 말씀인가 하면 가족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학교 때 참 감동적인 순서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녀를 갖는 일은 참 축복된 일인데요.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늘 기억합니까? 부모의 사랑에 가치 있는 이유는 거기에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라는 얘기는 둘이 화해하고 잘 지내라, 이 정도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녀가 한 명 있는 사람하고 자녀가 예전에 8명씩 있었잖아요. 누가 더 희생을 많이 해야 합니까? 8명 있으면 8배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 모르고 낳았는데 낳아보니까 죽도록 힘들더라 이거죠. 왜 힘드는가 하면 희생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아주 안 교장님의 그 부교장님이 명언을 해주셨는데 자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절대 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잘 커질 수 있도록 바라봐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어주는 대로, 사랑하는 대로 큰다. 굉장히 현명하고 진리를 말씀을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가족이 회복되어질까? 가족관계 갈등들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부부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요. 어떤 집은 또 부부간에도 안 좋은 집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감은 왼수다 이러잖아요. 왼수. 그 얘기는 함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의 어떤 성질과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형제지간에 같이 잘 컸는데 이제 결혼하고 각자 살림 살다 보면은 형제지간에 말 안 하고 지내는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한 다리 건너 보십시오. 그런 형제들 많이 있습니다. 형제지간인데 서로 말을 안 해요. 무슨 집안에 행사 있으면 가긴 가야 되기 때문에 눈치 보고 서로 다른 시간에 비켜서 왔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결혼제도, 가정제도,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행복합니다. 자기 희생. 우리가 결혼을 왜 하는가 하면 행복하려고 결혼한다고 그래요.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 주겠지.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 주겠지. 자녀를 낳았으니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해 주겠지. 엄마 아빠가 나를 행복하게 당연히 해 줘야지. 낳았으니까. 그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낳았으니까 당연히 서포트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왜 낳는데? 뭐 이렇게 불효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상대에게서 행복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기대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은 고사하고, 나를 불편하게 할 때에, 내 기분을 상하게 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못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별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는 그 연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손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럼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대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기대를 거는 겁니다. 야, 우리 자녀가 앞으로 뭐가 될까 하고 기대를, 우리 자녀는 진짜 이렇게 잘 되겠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 기대가 부담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거죠. 믿어주는 거하고 기대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믿어주는 거하고. 우리는 믿어준다는 포장지로 기대를 갖다가 해버립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그 기대를 믿어준다는 단어를 갖다가 씌워서 얘기합니다. 너 훌륭하게 될 걸 나는 믿어. 너 앞으로 꼭 국회의원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이게 기대예요, 믿음이에요? 기대입니다. 그러니 부담이 되는 거죠. 실망이 되는 거죠. 결혼했으니까 저 남편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평탄을 해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실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저것도 교회는 이런 교회일 거야. 장로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집사님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거야. 목사님은 이렇게 할 거야. 교회는 적어도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망하지요. 사람에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사람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어떤 것이 되면은 그때 만족감, 거기에 우리 행복의 근거를 찾는다면 우리는 늘 이 시소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롤러코스터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처럼 그대도 또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첫째,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너 될 대로 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이 믿음은 가져주지만은 자녀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라는 단어가 예쁜 단어지만 사실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바람이 있는 겁니다. 바람이. 물론 우리가 좋은 바람 가져야 합니다. 좋은 바람. 좋은 기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지요. 예전부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보면 이렇게 혼내거나 칭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뭘 잘하면 우리는 칭찬을 해왔지요. 뭘 잘하면 칭찬합니다. 뭐 일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뭐 재능이 있거나 뭐를 잘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 잘해야지 인정을 받는다고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뭘 못하면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일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뭘 잘해서 칭찬하고 어떤 재능이 있어서 칭찬하면 자기가 잘나서 칭찬받는 줄 알고 내가 가진 그 재능이 내 건 줄 압니다. 교만을 조장합니다. 루스벨이 그가 가진 재능을 인하여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칭찬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와 가진 어떤 것들, 어떤 재능을 칭찬하면 반드시 사람은 천사도 그 얘기 들으니까 교만해졌는데, 우쭐해졌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당연히 우쭐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예외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칭찬해야 되는가? 뭐를 격려해 줘야 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품성을 칭찬해 줘야 합니다. 너 참 착하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동기를 칭찬해 줘야 합니다. 품성의 칭찬은 뭔가 하면 품성을 품성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자기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품성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뭐 본질은 하나지만은 죄의 특징은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품성을 칭찬한다는 얘기는 야, 너 참 겸손한 모습이 좋다.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려고 하고 네가 이렇게 좀 손해보지만은 양보하는 그 정신이 너무 멋있다.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거. 이거는 좋은 칭찬일까요? 그거는 좋은 칭찬이죠. 그 사람의 좋은 동기와 좋은 품성을 우리가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실패했을 때에 바라봐 준다는 얘기는 네가 잘하려고 했지만은 뭐 잘 안 됐던 이런 경험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 동기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를 해 줘야 하는 입장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꽃내 쉼터교회에 많은 어린이들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요? 잘 키우고 잘 교육해서 하늘 데리고 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선물입니다.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게는 희생이 따릅니다. 잠언에 보면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늘 어릴 때 보면 뭐 벽지에 낙서하고 차가 맨날 더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 청소하기 한때 그만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청소하기 싫어. 타만 더러워지니까. 애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기다렸더니 크니까 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참 불쌍합니다. 평생 육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소가 있으면 외양간은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냄새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요, 성가신 일이 있고 피곤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를 안 낳고 있어요. 저는 빨리 아이 낳아라 이런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야, 애라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밤에 잠 못 자고 얼마나 힘든데. 우리 엄마들 얼마나 그렇게 힘들 키우셨죠.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갈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죠. 결혼한다는 것은,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고생 많은 겁니다. 자기 희생 들어가는 겁니다. 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희생하고 자기 희생 배우라고 거기다가 가정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부부가 연합할 수 있으며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한 상대가 아니라 상대를 위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이 회복되기 위한 유일한 열쇠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기심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내가 이렇게 해줘야 돼. 나를 위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돼. 자녀들은 나를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해줘야 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의 형제들이, 이웃 교인들이 이렇게 해줘야 돼.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해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불행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해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가 남편을 위하여, 내가 아내를 위하여, 내가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고 뭔가를 내가 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인들에게서 누군가에게서 사랑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주러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됩니다.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좋은 말로 하면 은혜지만은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내 이기심을 채우는 거예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지만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원함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욕구와 내 소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인데 사랑 때문에 싸워요. 왜 형제지간에, 결혼한 형제지간에 서로 말도 안 하는 형제지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부모 재산 가지고 서로 한 떼기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떼기 팔아봐야, 다 팔아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피를 나는 형제들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삽니다. 그거 다 팔면 얼마 된다고? 그동안 불편하게 얼굴 안 보고 서로 피해가면서 서로 욕해가면서 사는 거지. 그게 더 비싼데, 그게 치러지는 대가가 더 큰데 그 얼마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줄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1월 후업령 곧 내린데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1월 휴업령 내리는 거 우리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1월 휴업령 내리면 구원 받습니까? 물론 그런 이 예언의 성취를 볼 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이 잠들었던 정신이 일깨워지고 각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결과는, 본질은 뭔가 하면 자기 희생, 겸손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들에게. 사랑은 주는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우고 우리가 스스로 쏘갔던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껍질을 벗겨버리고 이제는 그대가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행복합니다. 교회에 자녀들이 없으면, 어린이들이 없으면 교회를 어지럽히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애들이 없으면 어린이반에 돈도 안 씁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지도 않아요. 밥 먹다가 뭘 흘리지도 않습니다. 그건 다 어른들 몫입니다. 희생해 가면서 아이들을 사랑하실 마음의 결심들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잘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 또 이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대에 몸비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못마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요, 치료봉사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환자들이 나는 아프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계속 돌봐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안 낫는데요. 결국은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가 들어가야 낫는데 예수가 없고 이기심밖에 없으니까 절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자기 희생하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회복되는 겁니다. 선제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라고 주신 그 기별의 본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를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하니까 나는 제쳐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겠다는 그 기치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가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들다봐도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내 기대가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너무 화가 나고 그래요. 내가 봐도 예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다 그려 넣으십시오. 그냥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없어도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없는데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으로 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맹렬한 훈련입니다. 믿음의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다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가 다 내려지고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라 생각하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형제들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 형제를 대해야 되고 어린 아이를 대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헌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최재한 집사님, 이고은 집사님 사이에 태어난 둘째 딸 최예온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는 아이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왜 가르쳐야 합니까? 그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이들은 단순히 부모 책임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첫 번째는 부모에게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아이를 길러내야 합니다. 한 마을이 아이를 길러내야 하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길러내야 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최예원 어린이의 봉헌 예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최재한 집사님, 이고은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예쁜 가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2명의 자녀를 이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선물로 맡긴 거죠. 부모들이요,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전에 호소할 것이 있습니다. 이 봉헌 예식은 부모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예식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아이를 하나님 뜻대로 잘 기르겠다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 예식을 통하여 이 아이는 이제 부모의 아이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어린 자녀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침례를 받아 훌륭한 교인이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 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이 자녀를 주님 뜻대로 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주님께 해야 합니다. 이 시간 부모들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함으로 기르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와 교회 예배를 통하여 올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모들을 돕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 좋은 순서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좋은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자녀들을 우리 온 교회가 또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여서 천국의 의사로 우리가 길러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온 22년 7월 22일생 어린이입니다. 예원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예원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최예원 아름다운 이 아이를 이 가정의 선물로 맡겨주시고 이 교회에 기쁨으로 보내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이를 사랑하시고 안으셔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고 이 아이의 머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 오니 이 아이가 잘 교육받고 또 잘 성장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도록 하나님 이 아이의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고와 위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날 때부터 주께서 파송하신 그 수호천사가 모든 위험에서 지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싹 들 수 있도록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재림 성도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예원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 가정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원의 후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평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럼들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자, 봉헌 정서를 드리겠습니다. 2025-1 봉헌 정서
이름 최예원, 22년 7월 2일생, 22일생, 아버지 최재환, 어머니 이고은. 위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되었으므로 이 정서를 드립니다. 25년 5월 3일 집내자 김석훈, 가정봉사부장 이수미. 자, 우리 돌아서 인사할 때 우리가 함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양육했다는 의미로 아멘으로 함께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원이가 하나님의 딸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감화를 끼치고, 아이들은 부모들의 또 어른들의 신앙하는 진실한 모습을 보고 배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하면 이 아이가 그 진실한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 자기를 많이 예뻐해주고 사랑한 그 교회는 결코 잊을 수 없고, 그렇게 교회에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면 그 교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섬기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아이들 우리가 많이 사랑해주고 함께 잘 길러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사명, 가정을 회복하고 또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별을 옳은 기별을 외치고 전에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행복의 기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 관계, 이웃 관계, 형제 관계들이 다 회복되고 주님 모심을 위하여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없고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 다 잘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면 상대편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날마다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회복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